참 코로나 그거 정말 그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니까요. 감기가 들어도 코로나 같은 감기가 들어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끝나고 사실 코로나 걸리고는 요만치도 안 아팠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고 석 달을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똑같이 코로나 걸렸는데 같이 산다는 반드시 같이 산다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내는 코로나 걸렸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막 이렇게 울라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데 우리 아내는 끝나고 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등식도 있나? 코로나 걸렸을 때 조금 안 아프면 끝나고 아프고, 코로나 걸렸을 때 아프면 끝나고 안 아픈가? 뭐 그런 등식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위의 분들이 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기가 들었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지금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도 이 목소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안 좋아서 뭐 그렇지만 뭐 목소리 안 좋아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거죠? 예. 은혜 목소리 좋아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아나운서 와서 해야죠. 예, 성우가 와서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근데 뭐 우리는 목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니까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요 대한민국 같이 복조하는 민족이 없답니다. 그냥 대한민국은요 복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이제 한 40대까지만 해도 뭐 한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이제 어른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불에도 복자 써 있어. 예, 베개에도 복자 써 있고요. 주발에도 복자 써 있어. 예, 사기 그릇에는 다 복자 써져 있어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대한민국 아주 복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인데 복 안 받았어요. 그렇게 복을 받을 민족인데 복 받질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 받아야 되겠어요? 역시 가나안 교회야. 역시 우리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세상에 복 받고 싶대. 난 그런 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부럽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에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나 여기서 좀 껴줘 부목사로. 나 이런 교회 부목사라도 하고 싶어요. 그 세상의 복은 이빨 튼튼한 것도 복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이빨 튼튼한 것도 복, 마누라 잘 만나는 것도 복,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지금 당장 얘기하면 빨리 갈지 모르니까 알면 가니까 내가 맨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단 한 가지의 복이 뭔지를. 예수님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었어요. 이게 인간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창세기에는 4가지의 사건과 4인물이 나와요. 8가지의 이렇게 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창세기 4가지의 사건은 뭐냐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다음에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11장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창세기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조 이야기인 줄 알아. No.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50장 중에. 그럼 그 창조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50장 중에 2장밖에 없는데.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는 그리스도 이야기다. 네. 어떻게 창세기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1장과 2장은 창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그거 첫째 날 둘째 날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들어가기 전에 시험 봤어요? 들어가고 나서 시험 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거 외우느라고 죽을 뻔했죠. 예. 초등학교도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외워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그런데요, 목사들은 목사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나는 일부러 잊어먹었어요. 지겨워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중요한 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이걸 다 외워야 신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들 약간 우습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은 창세기 10번만 읽으라고 그래요. 10번만 읽으라고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10독을 하고 나면 목사님이 몇 독을 했는지 알 거예요. 10독을 하고 시험을 봐야 돼 이제. 네, 시험을 보면 몇 점 나오나 봐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거를요,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요, 이사야 60장 무슨 내용이냐, 그게 쭉 나와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냐고. 청년을 물어봐요. 그거 알면 컴퓨터 하지 내가 목사 하겠어? 근데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외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걸 시험 보니까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외우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우리 교단에 보면 목사님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가 12,000교회니 얼마나, 하여튼 큰 교단이다 보니까 이상한 목사님도 계시고 요상한 목사님도 계시고 대단한 목사님도 계시고 별 목사님이 다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뭐를 연구했냐면 성경을 외우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전문적으로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거 외우는데 막 세상에서 있는 그런 이론들이나 또 그런 뭐 무슨 단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 다 외우게 만들어요. 우리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목사님 셋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너 알지만. 그래서 목사님 테스트 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테스트 받지 너한테는 테스트 안 받아. 하나님이 전에 목사 만들 때 그렇게 했어. 나한테만 테스트 받지 성도들에게 테스트 받지 말라 그랬어. 진짜요? 진짜야. 물론 목사가 첫째 날 뭐 보고 둘째 날 뭔지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든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살기에 최적으로 만든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고로 살기에 최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짜잔 하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을 청년으로 만들었게요, 아기로 만들었게요? 성경 보면 청년으로 만들어가지고 결혼시켰대요. 네, 청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번역을 좋게 해서 흙이지 실질은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 예. 먼지로 인간은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가 잠든 뒤에, 거기서 잠든 뒤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취를 시키고 갈빗대를 빼낸 거예요. 그 갈빗대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괜찮은데 여자는 괜찮은 남자의 뼈로 만들어서 훨씬 여자가 똑똑한 거래요. 그건 근거 없는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남자든 여자든 흙으로 만들었느냐 남자 뼈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육체는 뭐냐? 육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의문 강조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전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 성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성전 회복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전이 회복됐으니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네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구 자녀로?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예. 유식한 말로는 마귀 자녀지만 무식한 말로는 마귀 새끼예요. 결국 마귀 새끼로 태어난 겁니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이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은 못마땅한 거예요. 내 작품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66권은 뭘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뭘 설명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저주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게. 그 약속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뭐냐면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쫙 만나면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나 이거 설명했는데요. 초등학생이 그럼 어떻게 만나요? 그러는데 환장할 뻔했어 나. 그래서 내가 너 3학년 되면 알 수 있어. 네, 그랬거든요. 우리 청년 몇 학년 때 알았어요? 어쨌든 어렸을 때 알았죠.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럴 것 같이 생겼어. 일찍 아는 사람들은 조금 말라. 나는 알아. 왜 그러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잘 몰라요? 내가 너무 야한 얘기하나? 이걸 야하게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야하게 듣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아기가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정자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다가 창조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요, 원죄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인간이 지은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말 들은 게 원죄거든요. 그 원죄가 계속 자식에게 전달돼 가지고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고통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죄에서 해방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원죄가 없이 와야만 원죄 있는 사람을 해결할 수 있죠. 그 원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다가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 우리 그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간호사 하다가 연애하다가 이제 그 배신을 당해가지고 약간 돌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연애하다가 배신당해서 돌은 게 아니라 원래 돌을 사람인데 그때 그냥 기폭제가 된 것뿐이에요. 이 친구가 왔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난 거예요. 간호사는 간호사답게 돌아도 간호사답게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자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태어났니? 창조한 거야, 창조. 그랬더니 그러더 진짜 나는 간호사는 돌아도 간호사답게 질문한다.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사람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죠. 원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죽으면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몇 천 년을 뭘 했느냐? 제사 제도를 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지만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네 죄가 없어진다. 결국 뭘 설명한 거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성막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은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성전이 된 거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원을 설명한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회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은 뭐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게 됐어요. 그때 방주 타면 살아. 아무리 모자란 놈도 방주 타면 살고, 아무리 똑똑한 놈도 방주 안 타면 죽어. 수영 잘해도 방주 안 타면 죽어. 수영 못해도 방주 타면 살아. 그러니까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방주를 주신 거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많고 이 세상에 다 죽을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가지면 방주 타면서 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사건은 뭐냐?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쫙 퍼진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리스도를 또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잊어먹는다는 게, 이 잊어먹기 때문에 죽어도 잊어먹지 말라고 이 계속 예배를 준 거예요. 저는 가나안 교회가 왜 축복이냐면 그리스도 잊어먹지 말라고 매일 예배하잖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교회는 가나안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교회가 세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별한 거. 첫째, 전 세계에서 예배를 매일 하는 교회는 가나안 교회밖에 없다. 세계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부심이 뭐냐? 전 세계의 교회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지 않은 교회는 가나안 교회밖에 없다. 우리 꿈나무 교회도 60%가 줄었어요. 이사하면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 뭐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막 이자도 막 못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재정부가 걱정하길래 뭐 이자를 걱정하냐, 못 내면 다 담보 놓는데 은행에서 가져가겠지. 그럼 뺏기잖아요. 뺏기면 어떠냐, 월세로 가면 되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일무이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세계적인 교회가 세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설교 좀 일찍 끝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학교에서도 제가 교수할 때 제가 인기가 좋은 교수인데, 왜 인기가 좋냐고 그래. 내가 강의 잘해서 인기 좋은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일찍 5분 늦게 시작하고 5분 일찍 끝내주고 숙제 쉽게 내주고 최고의 나보고 교수님이래요. 얼마나 아니 뭐라 그렇게 학생들 괴롭히게 그렇게 어렵게 숙제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지났어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죠? 교수님한테 가서 따져요. 제발 쉽게 내달라고. 저는 정말 쉽게 내주거든요. 무조건 저는 언더라인 친 건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리고 동그라미 친 것도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것만 정리하면 무조건 100점 맞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똑똑한 교수는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쉽게 쓸 수 있는 교수가 훌륭한 교수래요. 제가 그 전에 그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들었으면 시행을 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사건,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사건인데, 창세기 11장 사건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꿈나무 교회에서는요, 향후에 들지 말라 그래요. 이 향후회가 그런 거거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뭐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예. 여러분 향후회 없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 줄 아세요? 수도권만 향후회 없어. 경기도 향후회 없고요. 서울 향후회 없고요. 나머지는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향후회 어디 향후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천국 향후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향후회입니다. 천국 향후회는 뭐를 안 내? 회비를 안 내. 회비를 안 내. 잘리는 게 없어. 여러분 천국 향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 향후회는 회장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회장입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약속해요? 그리스도를 약속해요. 그게 창세기 12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하는 비밀을 줬고요. 창세기 6장 사건이 있을 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고요. 창세기 11장 사건이 있을 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무슨 이야기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인물은 뭐냐? 내 인물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럼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요따위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따위로 누리는 중에 뭐 갖고 싶어요?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아멘도 안 하네. 100배 축복이 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한 해 농사져서 100년 먹을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삭 축복이거든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얘야 너도 이렇게 변한 거거든. 너도 아브라함처럼 변한 거거든. 너도 이삭처럼 변한 거거든. 이게 구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삭처럼 구원받았으니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삭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삭처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 주시는지 이삭처럼 해줬잖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 같이 변화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를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곱은 뭐냐? 야곱은 전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리고 요셉은 선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 출애굽기는 뭐냐?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 같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얘기는 몇 개 없어요.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크죠.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서 온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홍해도 갈라신다 그 얘기예요.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물도 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이기 때문에 고기도 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군사적으로 열세인데도 이기게 하신다. 그 여러분들은 열세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치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요? 가나안 교회 아무 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져 준다 이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할 줄 없으니까 평생 동안 노예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홍해도 가르고 그 엄청난 군사가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럼 오늘 지상 최대의 복이 뭐냐? 단 한 가지라 그랬죠.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회복된 것이 단 한 가지의 축복이에요. 그 단 한 가지의 축복 속에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오는 거. 그 따라오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냥 그 고백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몇 년을 왔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만 설명했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역 공부 받으세요 저한테.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역 공부 받든지. 저는 여기 오려면 기름값 줘야 되니까 기름값 드려서 가역 공부 받으려면 저를 부르시고, 돈 안 드리고 받으시려면 두 분 목사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람, 보통 사람과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분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나타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하고 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 고백 하나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거예요. 제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청년들 가끔가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보면 죽어.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그게 성령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죠?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 그랬죠. 결국 교회가 된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그 베드로라는 말은 큰 어마어마한 반석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위 코딱지만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반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돌멩이가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몰라서 그래요. 예,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몰라서 그래요. 셋을 알면 큰 바위인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니 교회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비 온다 흔들려, 안 흔들려? 모래밭에 세우면 비 오면 흔들리지,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베이스에 깔고 거기다가 집을 져라. 그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네가 교회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준 얘기 했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귀신 쫓아낸 얘기 다 들으셨구나. 예. 왜 안 듣는지 나 다 알아. 창피해서 안 듣는 거 다 알아. 그런데요, 이분이 며칠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또 한 분 왔고, 또 한 분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집에서 귀신이 보인대요. 그래서 어디 보이냐 그랬더니 저 옷장에 있대. 그럼 몇 마리냐 그랬더니 한 10마리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귀신이라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밥 먹자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순수한 분이에요. 순수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계속 보여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 어디냐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하고 또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하고 또 영접했더니 우리 안방으로 들어왔대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더니 나하고 함께 한대. 예.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또 물어봤더니 하늘에 있대. 그걸 또 반복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있대.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봤더니 또 하늘에 있대요. 그런데 그분한테 영접 메시지를 몇 번 했을까요? 수도 끝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게 목사님, 우리 집에 목사님만 오시면 귀신이 안 보여요. 그게 왜 안 보일까 그랬더니 숨었어요. 아니에요. 숨은 게 아니고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이 가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자만 불러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계속 또 해가지고 마음까지 하고 난 또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 안 보인대요. 그 다음날 내가 전화해요.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대. 귀신 보이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다 주인으로 모시면 귀신 떠나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럽 가보면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의 돈 받고 관광지가 됐어요. 유럽 교회가 다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교회 기능이 끝난 거죠. 결국 마귀가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뭐가 베이스가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세워져서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발 베이스가 되고 바탕이 돼 있어야 쫙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여기 콘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베이스예요. 베이시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구죠? 베이스. 확실히 중요한 사람들은 예쁘구나. 정면을 보니까 무지하게 예쁘네. 난 눈 큰 사람이 부러우니까 알잖아요. 이 심정. 이 눈 큰 사람이 부러운 이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베이스가 뭘 하는 거냐면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쿵쿵쿵 쿵쿵쿵 하면서 그거를 듣고 이제 기타도 치고 그다음에 올겐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하고 드럼은요. 드럼 발 베이스를 쳐줘야 되잖아요. 이 베이스하고 드럼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 브라스 밴드에서는 큰 북이 그걸 담당해요. 그래서 그 밴드부에 들어가면 제가 어렸을 때 밴드부를 오래 했는데 밴드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박자관념 제일 좋은 애를 큰 북을 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북 소리에 맞춰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휘자에 맞춰서 한다. 맞아요. 지휘자에서 맞지만 지휘자를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들으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았죠, 본인이 원래.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죠. 4줄밖에 없다고. 예. 6개 줄이 은근히 4줄짜리 무시한다니까. 4줄밖에 안. 줄이 굵잖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이스가 엄청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 친구는 굉장히 떠받들어 줘야 돼요. 예, 떠받들어 줘야 돼요. 중요하구나. 예, 우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드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드럼 오른발로 베이스를 쳐주거든요. 그런데 오른발로 베이스를 쳐주는데 저걸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드럼 뭔 낸이라고 여기서만 다다다닥 하면서 이거는 그냥 박자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드럼 학원에 가보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제대로 된 드럼 학원은 이거부터 먼저 가르쳐요. 그런 것처럼 베이스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베이스예요. 그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딱 했더니 예수님이 이 축복을 주는데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이 복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브 축복을 줬는데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요 여우짓이에요. 우린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이거든요. 이것들은 완전히 진짜 너무 삭막해요. 난 딸 하나 있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내가 딸을 삼았어요. 딸을 삼아가지고 시집까지 보냈는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살아요. 한 석 달에 한 번씩 전화해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막 그러는데 피곤했던 게 싹 없어져.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 타는 방법은 여우짓이다. 아빠 오늘따라 멋있더라. 설교하는데 너무 멋있더라. 그거 한번 해줘. 목사님 딸 누구예요? 그걸 왜 못하는 거야? 하는 거야? 못해? 못해? 해? 해? 엄마한테 배웠어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 이거 못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또 가가지고 아빠 맞아주고
남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남자가 아빠한테 용돈 받는 방법은 아빠가 원하는 걸 빨리 캐치하면 돼요. 그럼 용돈 나오거든요. 우리 아들 둘 다 목사인데요. 우리 작은 아들은 이걸 잘해요. 아빠 많이 편찮으신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할게요. 나오는 거예요. 봉투가 나오는 거야. 그래 알았어. 야 이거 뭐 사 먹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우린 죽도록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죽도록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죽을까 봐. 죽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예수님의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원래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만 잘하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게 여우짓이에요. 네, 우리도 여우짓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동대문을 전도하는 걸 원하시죠? 그렇지. 제가 전도할게요. 무조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을 하나님 전도하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죠? 제가 대학 전도할게요. 그때서부터 쏟아붓는 겁니다. 저는 그 눈치가 굉장히 눈치수가 작으니까 눈치가 빨릴 수밖에 없잖아요. 눈 큰 사람들은 이게 껌뻑해서 오래 걸려. 우리 까박까박 하거든. 굉장히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하나님 회사를 복음하기를 원하시죠. 저에게 힘 주시면 제가 회사를 복음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무조건 가면 보통 40%에서 60%를 전도했습니다. 직원들을. 그리고 무조건 직장에다가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안에다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치 있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의 복을 받았다 받을 거다. 받았다. 같이 해보세요.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지상 최대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좀 이렇게 좀 아주 예쁘게 좀 해주세요. 인상 쓰면서 말하지 말고 좀 웃어가면서 남 지상 최대 복 받은 게 그렇게 배 아파요? 목사님 지상 최대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지상 최대의 복이 뭐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떠나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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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